동영상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6년 2월 1일 주일입니다. 벌써 26년도 한 달이 지나고 오늘 두 번째 달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과 기도로 2026년 2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시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거룩한 날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의 한량없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이 모두가 영원한 참 생명교를 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월이 참으로 요려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2026년 들어서 벌써 한 달을 보내고 두 번째 달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첫날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의 모두를 권념하실 때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 위에와 그 가족과 가정의 그 기도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을 있습니까? 그 모든 영혼들 위에 아버지께서 평강과 평을 주시고 치료하는 감사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길 원하며 저들이 우리 주 예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교회 들으신 말씀으로 저희 백성의 모든 영혼들의 소성함을 입으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 만군의 주님이 주신
능과 기로 저들이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아버지 신에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말씀과 같이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제로 가로하고 11조는 기업 자금인가 이렇게 이제 주의를 달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용할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971쪽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요한복음 16장에 기록한 죄와 심판과 그 의에 대해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끝났으면 의에 대하여 할 차례인데 의에 대하면 그 이제 11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말씀을 먼저 나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그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지 그 어떤 기업이나 오늘은 이제 기업으로 이제 주제를 달았습니다만 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그 지난주에도 이제 나눴는데 여러분들 그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봤는데 많이 보아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이 이제 그 도덕이 아니다 이런 그 내용이었죠. 성경은 도덕이 아니다. 그리고 교훈이 아니다.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물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볼 면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그 교훈과 도덕을 교양을 말할 수도 있겠고 세상적인 도덕과 교훈과 교양을 말할 수도 있겠고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에 나가서는 적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이게 곧 영생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각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지금 이제 봉독한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장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속하는 말씀이죠. 신학적인 분류로는. 그래서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놓고 본다면 신학으로 이사야서는 누가 썼으며 어느 연대에 써졌고 이 글을 받을 자, 즉 수신자가 누구냐, 누가 썼느냐는 이제 이사야가 되겠지만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신학에서는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데 이것을 우리는 어느 교회, 어느 지방 이렇게 보내셨다고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기록물들은 누구에게 보내자면 제사장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지금 이사야 5장인데 이사야서라고 합시다. 그냥 이사야 5장이지만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라고 합시다. 이사야가 그럼 누구에게 보냈어요? 지금 여기에 봉독한 이사야 5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지만 이 말씀을 또 기록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냈냐면 목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자, 시작을 봅시다. 이사야 5장 8절 시작을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이 네 개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인데 쭉 보면은 12절의 맞춤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지금 연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 연회가 아니라 사실 연회라고 해도 관계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연락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까 즉 오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연회라는 것이 바로 예배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 연회하니까 우리가 어떤 오락장에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왜 오락장이라고 했느냐, 연회장이라고 했느냐 하면 오락장이 아니라 연회장으로 했느냐면 예배에 빗대어서 지금 연회장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럼 연회장으로 했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의 뜻에서 연회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는 거로 연락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자, 그러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이게 이제 어떤 가옥에 가옥, 전투에 전투 이것을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게 이제 이사야 5장이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사실은 포도원에 관한 노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신포도를 맺혔다. 너희가 신포도를 맺히니 어찌미냐. 여기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은.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포도원이 뭐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5장에도 5장 1절부터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포도는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동산,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포도원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극상품을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연락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게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것은 없고 사람들의 것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옥과 가옥, 전투에 전투를 연한다는 얘기는 모든 땅을 스스로 홀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한 나봇의 포도원. 네. 그 북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임금이 하나 있었죠. 그 임금에 걸맞는 그 왕비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3세벨인가 4세벨인가? 거기까지 못 따라고 2세벨인가? 뭐 바알의 선자를 길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자 엘리야와 대적한 자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교세는 큰데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 지으신 여호와를 기억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자기네들 먹고 마시고 연락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오늘날로 우리가 교계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볼 수 있냐면 그 교단과의 그 세력 다툼, 교와 교회의 세력 다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은 게 뭐냐면 11조는 기업 자금인가 라고 그 부자를 다룬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토지소산과 뭐 이런 그 토지소산이죠. 이때 당시를 보면 이 토지소산들이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가, 또 어떻게 토지소산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했는가 하는 그 내력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또 이사야 때만이 아니라 이 종교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쭉 더듬어서 이때 당시의 모든 것을 고찰해 본다면은 이 교세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 신약에서 잘 나타나 있지만 또 우리가 신약을 하게 되면 알게 되지만 당시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당시에 교세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했던 그 교파들이 바리새파거든요. 대한민국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교세를 보면 장로교파가 지금 가장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과거 유대 땅의 바리새인들이 한 60, 거의 70%를 차지했다는 교회사가 있는데 66%, 한 70% 가까이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는 안 되죠. 아무리 커도. 그런데도 더 못 차지해서 야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그 나봇의 그 포도를 아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나봇의 포도를 이세벨 때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인가요? 누구예요? 잘 모르겠네. 자, 그때 나봇의 포도원을, 이 왕궁 옆에 나봇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왕이 욕심을 냈어요. 왕이 욕심을 냈는데, 어떻게 욕심을 내냐면, 네 그 포도원을 이 왕궁에서 갖고 오는데 내게 줘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적당한 해당한 값을 줘서 그 땅을 네가 다른 데 가서 사다가 더 큰 사다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봇이 말하기를 이건 내가 조상 대대로 받아온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걱정을 하고 누워 있어. 이때 이세벨이 가가지고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류들을 모아가지고 비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정치 깡패든지 뭐 사회적인 깡패든지 뭐 옛날로 면 산적 두목이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비류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비류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런 비류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나봇을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봇이 죽으니까 그 포도원을 그냥 왕이가 차지해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그 양반들이 없는 상놈들이나 종들을 부려먹고 땅을 일반 그 백성들의 땅을 갈취하고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왕권으로 그냥 착취하는 그런 얘기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옥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내 땅이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목자를 지금 지적한다고 그럴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한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당연히 이제 11조라는 말이 나올 수뿐이 없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11조라는 말이 나올 수뿐이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면을 놓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고찰해보자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를 이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단이라는 말을 해요.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단은 현재 기독교계에서 가장 이단 시비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교파가 뭐냐면 신천지죠. 근데 기업이라는 의미를 놓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교계에서 통일교보다 큰 기업이 없죠. 그런데 통일교회는 그래도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서 그 헌금을 이용했든지 뭘 이용했든지 그 기업을 운영해서 그 음료수에서도 그 건설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인삼도 팔게 하고 산탄 공기총도 하고 그랬지만 그 후에는 큰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을 인해서 상당히 통일교회 차단이 엄청나게 크죠. 완전히 기업이 됐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기업이 된 가장 큰 기업이 통일교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인수로 봐도, 즉 사람 수로 봐도 아마 통일교회가 가장 그 기업으로 한다면 가장 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장성하는 것이 기업이 되면 그것이 대대손손으로 물려가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이 교계에도 뭐가 있냐면 대물림이 있어요. 대물림 성경에 있어요. 대물림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물림이 있어요. 뭐가 대물림은 레위 지파는 영원히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주신 말씀으로 보면 레위 족속은 계속 대대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아론 족속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족속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제사장을 지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삼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고, 절기도 이제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절기를 흉내내서 거의 비슷한 시기로 해서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앙령을
악법이죠. 이게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시행하는 그런 것가 있었죠. 자, 그러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원래 그 모세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할 모든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모든 언약과 계명들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한 권에 들어있어요. 신명기 한 권은 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에요. 신명기만큼은.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만큼은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일의 규례와 그 율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가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느냐면, 11조에 관해서 언급된 말씀이 다른 곳에도 있지만 신명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사전에 보면 11조에 관해서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11조는 제1, 제2, 제3, 11조가 없어요. 한마디로 딱 끊어서 얘기하면 11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11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11조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나안은.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말고 일반 교회에서 들었던, 지금 듣는 말씀은 아니고 옛날 교회 다니면서, 이전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나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말씀, 또는 각 교회 목사나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혹여 이 말씀을 들으시면 11조가 언제 어느 때에 내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고 묻고 싶어요. 특히 목회자들과 신학 박사님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11조가 언제부터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조가 언제부터 내게 되어 있는지 목사님들이나 신학 박사님들 답변해 보시라고,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시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11조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다고. 너희가 내가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분배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라가 쉬운 얘기로 11조야. 그러면 누차 얘기했지만 11조의 그 정리편이라고 해서 제가 11조를 기록한 강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최근에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봤더군요. 4,400회 정도 봤어요.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제3년 11조를 내는 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6장에 보면 그것을 지금 신학자들이나 성경사전에 지금 설명한 걸 보면 그게 11조를 1년부터 냈는데 제3년에서는 과부 고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3년에는 별도의 11조를 냈는데 이게 제3의 11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3년이라는 뜻을 모르는 거야. 제3년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제3년이에요.
여기가 제2년, 여기가 제1년, 이거라고 제3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에 기록한 11조를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가서 첫 해부터가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도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나무를 심어서 똥을 심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제3년에 열매를 거두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 전에 열매 맺는 걸 따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그 3년이야. 그 3년. 그럼 지금 이사야 5장은 지금 포도나무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제3년에 이렇게 해서 과부 고아들과 나눠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 설명하고 있는 11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이거 레위지파는 빠졌어요. 왜냐면 요셉과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빠져도 이게 12지파가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13지파가 된 거지, 결국은. 왜냐면 요셉이 2지파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2지파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12지파가 남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레위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레위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남은 형제들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11조를 받잖아요. 그럼 11조에 11조가 있거든. 이건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 레위 족속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린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아나 과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구제물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구제를 하게 돼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까지 올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복음 정리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맨 먼저 드린 게 어디냐면, 언제 드렸냐면 창세기 때라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진 거였어요? 아니에요.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지금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리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뭐 사과가 열렸다, 배가 열렸다, 뭐 수박, 참외가 열렸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로 하나를 드리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험과 티가 없는 것으로 드렸잖아.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을 험과 티가 없는 것으로. 그런 의미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럼 험과 티가 없다는 것과 가장 좋은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좋은 것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은 거기에 험과 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 토지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일 뿐이야. 이 말 여러분들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내가 실제 그 텃밭을 이용해서
그 조그만 농작물을 조그만 농작물이란다. 그 조금씩 그 농작물을 몇 가지 심는데 또 이제 그 과수가 있어서 과수도 그 몇 가지가 있어서 과수가 이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열매를 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지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서 그게 완벽하다, 험과 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자에게서 역사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 험과 티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험과 티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험과 티가 없는 것과는 다르거든. 특히 말씀을 놓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내게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실제 그 11절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럼 어느 포도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건 각자가 자기 관점이거든요. 웃기는 재미있는 한 동영상을 본 소감을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부부가 시장을 갔어요. 부부가 같이 시장을 갔는데 사과를 고르고 있어요. 복숭아를 고르고 있어요. 배를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봉투에 이렇게 골라 넣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그 봉투에 자기 아내가 골라 넣은 그 중에서 하나를 쓱 꺼내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보여줘. 나는 이거 골랐는데 이거 어떠냐?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그 아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자기가 골라 넣은 것 중에서 하나를 자기한테 남편이 준 건데 그 아내는 보고 남편이 준 것을 자기가 남편이 고른 것인 줄 알고 내놔. 그리고 다른 것을 담아. 그러면 아내만 그러냐? 남편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험과 티가 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열매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반드시 좋은 열매는 아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2% 부족하다는 그 전에 선정이 있었죠. 이와 같이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어떤 그 의인이 취하여 감을 받을지라도 이제 이런 말씀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느냐 없냐거든요. 11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그 11조도 있지만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방금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들 언약을 받는데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되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하고 이삭은 돌아오잖아요. 아비와 함께. 그러면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가나안 땅에서 11조를 드렸다는 게 언제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할 때예요.
이때가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그럼 우리도 똑같거든. 그래서 신약 박사들과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야. 지금 질문해보는 거야. 당신들 그거 이스라엘 백성, 주위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목회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줬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했냐고. 성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대. 아니 직장 나가서 내가 한 달에 1,000,000원 1억을 벌어, 장사해서 뭐 1억을 벌어 10억을 벌어, 그런 거 하나님이 장사해 줬어? 내가 장사한 거야. 내 돈 투자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선 포도원뿐이 없어. 포도원뿐이.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강조한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에는 너희가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언약을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소제물은 오포링이라고. 오포링. 땅에서 나는 것은 오포링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거제물을 얘기했잖아요. 레위인의 거제물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면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 신명기 보면. 그 거제물을 드릴 때에 레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주신 땅에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제물로 가져오는데 이것을 그들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거제물이야.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들은 당신들이 목회하는 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런 것을 분명히 심어줬느냐고.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나도 그랬지만, 어? 나도 신앙할 때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성경에는,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이잖아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시간이 오겠지만, 11조를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했기 때문에 11조가 오늘 이제 주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요사이 유튜브에 떠도는 그 내용들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은데, 교회를 개혁하자는 거지. 교회를 개혁하자는 내용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11조는 오퍼링이 아니다. 근데 성경 사전의 11조의 설명을 보면 이게 오퍼링으로 설명해. 근데 영어 단어는 11조야. 타이드야. 오퍼링을 타이드로 바꿨다고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말라기 말씀까지 가야만 이제 끝이 날 텐데. 그래서 11조는 허물 오퍼링이 아니에요. 타이드 또는 타이드예요. 타이드. 십 11조라는 말은 사실 10번째이거든요. 서수거든요. 서수. 응? 포스트, 세컨드, 서드 해가지고 10번째면 텐스인가요?
열 번째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맞나요? 텐스. 서술하고 숫자적인 개념으로 쓴다면 11조는 텐스라고 열 번째 거라고 마지막 열매라고 그 마지막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뭐냐면 첫 열매야. 첫 열매. 첫 열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제3년에 처음 거두는 열매가 첫 열매야. 포도송이 어떤 맨 처음에 있는 그 열매가 첫 열매라는 뜻이 아니야. 제3년에 맺어지는 열매가 첫 열매야. 그게 바로 뭐냐? 예수야.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나오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심어서 열매를 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나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첫 해에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다음 2년에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스스로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신명기 26장의 제3년이라는 의미라고. 목사님들 신학학생들 다시 말씀을 좀 봐주세요 제발. 그럼 제3년에 과부 고아들을 해서 구휼하게 돼 있는 예물되면 그럼 그 첫 해 두 해는 그럼 고아나 과부들 굶어 죽어야 합니까? 2년 동안 그럼 기다립니까? 여기서 고아나 과부들이요, 부모 없는 고아나 남편 없는 그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서 진짜 혹독한 전쟁을 치르잖아. 가나안 본토 족속과 더불어서 그들을 멸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전쟁 통해 남자들이 희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과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통틀어서 보면 과부는 하나님 예수가 없으면, 신랑이 없으면,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복음 세 보면 그 결혼잔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결혼잔치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결혼잔치하고 구약에서 결혼잔치하고 구약에서 포도나무고 신약에서 포도나무가 달라요?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들 어떠십니까? 맞닿고 원하시잖아요. 전혀 똑같잖아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증거의 말씀은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경할 땅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거꾸로 될 수 있겠네. 왜냐면 이제 이 말씀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에 대한 제 해석이 나올 텐데,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텐데 말이죠.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가장 우선 먼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인도자가 있고 애굽을 떠나고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수여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수여받았을지라도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잖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이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지만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와 목사들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세대가 뭔지를 알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정립해주고 11조를 내라고 해야지. 11조 내라, 건축원금 내라, 뭐 성전세 내라, 뭐 이래가지고 교회만 커지면 그게 기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저도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이미 오래됐지만 코로나인지 이브로나인지 귀로나인지 그것 때문에 몇 명 오던 사람들도 지금 안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또 거리도 있고 그런 실정이지만 그 사람들이 왔을 때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어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나안 땅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있냐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경작하시는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끝이었어요? 인생의 삶의 끝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고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단면만 놓고 고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고찰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대로 작은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6권을 다 통틀어서 다 관조할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 10장 작은 책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게 생명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신학 박사들의 목사들이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눈은 밝아도 눈은 볼지라도 귀는 들을지라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내 종과 같이 벙어리 개가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예요. 근데 짖는 개냐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너희가 삼가 손 한려담과 개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주위 백성들의 집만 잔뜩 져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자기는 상석에 앉고 그런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시장이 어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경동 시장, 이런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 시장은 장사치들이 그 소굴이 됐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그 시장이라고 얘기하느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진짜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짜 좀 성경을 상고하되 진짜 제대로 상고를 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